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지요? 말로만으로 설명 가능한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일으키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천지 차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복음에 무지하고 불신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마귀 사탄의 자녀로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담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이게도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세월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통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용어 또 복음 교리에 익숙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어찌 보면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먼 자가 눈먼 이를 인도하는 셈이고, 많은 설교와 봉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천국 백성이 아닌 오히려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한참을 벗어나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른 복음의 핵심,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경험으로 확증된 객관적 진리이고,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선포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2절밖에 안 되지만 정확히는 사실 2장 20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 즉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얻기 전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을 얻기 전에는 모든 영혼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는 곧 죽은 상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죽은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것, 즉 영원히 연결된 하나님과 그 연결된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죄의 이 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죄를 범하였다고 수긍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죄는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것처럼 죄는 크고 작음,
그리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몰아가기에 충분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 2장 20절 시작 부분에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교묘히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얻고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았다라고,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과거의 죄는 모두 해결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는 날마다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거기에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곧 율법,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 나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임미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미스터 프레드를 제가 찾아뵀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임을 제가 기억하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이 있으셨다 없으셨다는 그런 가정 속에 제가 계속해서 깨우며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스터 프레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이분이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가?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허락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러니까 과연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사실, 그 어떤 공로도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총을 굳게 믿고 구원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가치의 고귀함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면 이를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증된 이 객관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한 수동성과 자아의 철저한 부정을 이 신자의 어떤 그런 성숙한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마치 요즘 한국에서 한참 시끄럽잖아요. 천공이라는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나라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장례식장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수동적으로 거.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여기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주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자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를 두고 그것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죽기까지 살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아내셨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기도해요?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는 그 분명한 격차,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가시떨기와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하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주인으로 있으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같은 그런 것들을 우성으로 두게 만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온통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한 데마,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전향했던 히브리서의 많은 독자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품으셨던 생각과 주님의 그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혹은 성화의 삶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짓된 혹은 변질된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에 가서 사랑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등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의롭게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그 의지를 내가 놓쳐버리고 내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내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원은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끝날까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 삶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정말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는지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가 나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게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막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따질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과 시험에 취약한 그 육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금 전 그 앞부분에서 내 삶의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웠다면 이제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관한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신념이 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에 빠지는 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에 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관한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동력으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잖아요. 네가 진짜 사도 맞아? 아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은 가짜야.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얼굴도 못생겼고 이런 막 인신공격까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드러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사는 삶이 가능했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미시간 교회 협의회 우리 MCKC 우리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인터넷으로 만나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북클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요, 2024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챕터를 좀 읽으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많은 통계들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 현장을 떠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30대, 40대 목사들이요, 목회 현장을 도미노처럼 지금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사역의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심각한 질병에 의하여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을 앓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울증이 찾아오나 뭐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일꾼들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믿음을 놓치고 다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 안에는 매 맞은 태장, 40 하나를 뺀 태장이죠. 돌로 맞은 그런 상황들, 배가 파손된 상황, 강도를 만났던 것, 시내를 건너야 됐고 바다를 건너야 됐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협박,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굶주림, 그리고 추위와 헐벗음들.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이 뭐 자랑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죠.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림이 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이 의사들의 그 진단에 의하면 이게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살아왔던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까 다른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그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코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강한 믿음과 탁월한 사역의 비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첫 구절,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그 첫 구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입니까? 유혹과 시험, 실패와 좌절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무리 강한 유혹이나 혹독한 시험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능력의 원천을 공급받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였죠.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갔는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단해서 그 유혹과 시험을, 환난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위대하고 대단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녀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의 의미도 알고 복음에 대한 교리도 친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 알고 있거나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또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 혼란스러우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술로는 못 박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못 박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어렵게 세워졌는데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그들이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이 다시금 바른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참된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혹시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공로로도 혹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제는 이루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 뜻을 품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불쑥불쑥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뜻이 더 커 보이고 더 세 보일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혼란이 찾아와도 시험과 유혹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믿으시며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바른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